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신앙의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냐 이거 중요하죠. 그분은요 원래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예비하신 것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신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서 그분은요, 우리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서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절대 권한을 가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요,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인자되고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전부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절대 권한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은요, 그 목적이 각각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심판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목적은요,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28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멋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주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요,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공의의 심판이죠. 우리 주님은요, 주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겉모양을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요, 앞으로 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우리 주님의 재림주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문제는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그게 중요하죠.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냐, 믿지 않냐, 그 행위가 사람의 미래를,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같이 마지막 때 심판은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우리 믿음의 행위가 그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의 얘기 중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하실 심판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일단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그 민족들을요, 각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십니다. 그게 심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심판입니다. 오른편에 양들을 앉힙니다. 왼편에 염소를 앉힙니다. 오른편에 양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였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오른편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왼편의 염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뿔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염소들에게는요 영문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자 양과 염소들이요 각각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게 한 그 때문에 너희가 양과 염소로 또 영생과 영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에게 준 말입니다. 양들에게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자 우리 양과 염소 똑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양은 도대체 주님이 언제 그렇게 되셨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왔습니까? 염소들도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되셨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사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으로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 받은 심판이 또 있습니다. 벌써 받은 심판이 뭡니까?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요 사단에 속한 무리들은 모두가 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빛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사단을 아비로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완전 잡혀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열심히 쫓죠. 그래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지금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상태가 벌써 이미 받은 심판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캠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벌써 받은 심판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심판 중에 있지만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지옥의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29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누구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상급 쌓는 게 아니죠. 죽어가는 생명들 가운데 예배된 생명들 살리는 캠프 인생을 제대로 살 때에 우리는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받게 될 그저 멸류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벗어나서 창세부터 예배된 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했던 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자신은 더 이상 음부의 고통에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애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믿으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면은 죽은 자의 말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살아있을 때 다 복음 듣고 구원 얻을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2번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뒤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시간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뜨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뜨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전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에,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할 때에, 절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서실 그 시간표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아주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성경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의 8절의 말씀 다 찾으세요.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자까지 하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느니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앞에 두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딴 거 없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된 면류관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전도자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기회의 삶에 전도자로 충실해야 돼요. 다른 데 충실한 건요, 우리의 영혼에 별로 미래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충실한 것, 그게요, 우리의 영혼은 축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만큼 아느냐, 알고 누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 삶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누리는가,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항상 뭘 의식해야 됩니까?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렇죠? 다시 오셔서 세상과 역사를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그 인생은 뭐 때문에 주어지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237 5천 종족과 후대에게 전하라고, 또 이 칠곡과 대곡 땅에 전하라고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와 응답자,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갈망하면서 주어진 말씀의 시간표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한 번뿐인 기회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복음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기다리는데 현장은 전도자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어진 기회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